자, 우리가 이제 4장에 이어서 5장도요, 이렇게 물질 또는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부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인내하라 하는 권면을 하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말씀으로 병든 자를 위한 기도와 신방, 그리고 그 의인의 이 기도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크게 이제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속하는 말씀으로 부자들 또는 물질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죠. 자, 이 부자가 된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좀 여유롭게 잘 산다는 것은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뭐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또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본연의 마음이고 또한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의 갈망이죠. 한때는 뭐 CF에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뭐 전 국민적으로 열풍이 되고 또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하나의 인사였죠. 또 기독교 안에서도요, 뭐 재정학교 또는 부자학교, 부자학교가 되는 특강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야고보서 이제 5장과 4장도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 교회 안에 돈을 벌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성도의 삶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핍박받는 유대인들,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데서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성도들은 나가서 이제 무역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죠. 이곳저곳 왕래하면서 부도 쌓고 또 물질을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에 와서 전혀 이제 다른 사람으로 자랑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자랑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게 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지금도 물질에 대하여 욕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떤 것이 이제 옳은 것인가 하는 이 일들에 오해가 생기죠.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또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논리나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한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왜곡되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원래부터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의 징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에 대한 축복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 이제 왜곡된 가르침, 이게 이제 남마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물질에 대한 이해, 또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에 따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느냐 저주를 받고 있느냐, 양분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 자랑하는 이 사람들, 근데 이제 건강하게 돈을 벌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누고 또 그 돈의 쓰임새가 하나님 뜻에 맞게끔 썼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돈을 버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돈을 버는 이 과정, 이 결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동의하지 못했고요. 게다가 그 돈을 벌었던 또는 물질이 많은 것에 대한 이 자랑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독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중적인 고발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이 전반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 가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장을 읽을 때 무조건 일방적으로 물질에 대한 또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평빈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청부론,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다라고 양극단으로 말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 자체가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우리가 쓰는 그 화폐로서의 또는 물질로서의 수단이죠. 그러니 오늘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걸 따라 심판과 또는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양분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오늘 5장 1절 보게 되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들으라. 어제도 이제 보았듯이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을 왜 할까요? 경고성 발언이죠. 이제 듣기 싫어하고 잘 듣지 않으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부자들을 향한 고발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말 고생이 많다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리고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쓸었으니 금과 은도 녹이 쓴답니다. 원래는 녹이 잘 쓸지 않는 그런 물질이죠. 근데 녹이 너희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그리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보면요, 재물이 두 번 나옵니다. 2절과 3절 끝에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재물 두 부분이 이제 한글로는 똑같은데요, 달라요. 앞에서 이게 말하는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물질을 말하고요. 이 두 번째 재물은 여러분이 곡식에 대한 것을 이제 표현해서 재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시대나 있는 사람들은 더 이제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이제 빼앗기게 되는 이 악순환이 경험돼요. 어느 나라나 이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인 어떤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나가서 무역업을 하고 돈을 크게 번 다음에 이제 정착하면서 그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대지주가 되죠. 한 평, 두 평 땅을 사게 되고 이제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이제 그중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제 게다가 이제 대지주의 농장 밑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노예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경제적으로 어떤 주권들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은 밭을 소유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 곡식을 창고에 가득히 쌓을 정도로 이 부자가 되었던 그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하죠. 너희 재물을 쌓지만 금도 은도 녹이 쓸고 또 쌓는 이 재물도 썩을 거다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 반드시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듯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이 재물도 너희들이 쥐고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없고 이 땅에서 서서히 녹슬고 없어지는 게 재물이다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재물, 옷, 금, 은들이 나오지만 이 부자들의 생활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발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때 이제 호화로웠던 몇 가지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제 매일 연회를 열죠. 파티를 열어서 비싼 음식을 차려놓고 밤새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그 옛말 이 주지 육림처럼 우리 한때 이제 영화에 보면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밤에 연회를 열고 어떻게 해요? 막 음식을 먹고 더 먹어야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제 토를 하고 다시 위를 비운 다음에 또 먹고 그런 모습 얼마나 끔찍하고 또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런 반면에 기본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 부를 드러내는 과시하는 이 표현들 또 한편으로 두 번째는 이제 부자들은 호화로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면 아주 염색하고 비싼 옷을 입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만 당시는 안 그랬잖아요. 그 입은 옷으로 부를 가늠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 딱 들어왔는데 입은 옷 자체가 이미 신분적인 규정을 하고 사람들이 좋은 자리로 모시는 그런 폐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부자들은 이제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가 은과 금이 변하지 않는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쓰임새가 썩고 있다 얘기합니다. 또 부자들은 곡식을 쌓지만 그 곡식도 썩고 있고 심판날이 반드시 온다 말을 해요. 마태복음 기자 안에도요 말세에 그 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그 노아의 때를 지금 우리의 때로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고발을 해요. 자,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먹고 마신다는 것에 대하여 정죄를 하거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패턴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걸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게 오늘 인생의 내 모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뭡니까? 바로 가치 있게 돈을 쓰는 것, 하나님 뜻에 맞게끔 이 물질이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을 저버린 채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중심적,
내 뜻대로 자신만을 위하여 쓰고 또 몰두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함으로 홍수 심판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죠. 그러기에 오늘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린 채 이런 일들에 몰두하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하는 경고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강조를 했을까요? 부의 축적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겠지만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자고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몇 가지 사실의 어떤 근거예요. 구약의 이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고요. 오늘날 그러면 이 기독교, 종교개혁한 개신교, 또한 갈뱅이 후회라고 하는 이 장로교 전통에 우리들은 왜 자꾸 이제 물질을 많이 가지고 부가 이루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게 이제 독일의 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훗날에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물질과 자본론에 대한 이론을 가진 사람인데요. 깔뱅의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큰 영향을 끼쳤다 하는 논문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중세 시대가 무너지고 이 계급 사회가 무너지면서 이제 상공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죠. 그들은 대부분이 이제 종교교육 이후에 말하자면 그런 개혁교회, 장로교 전통의 그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어서 이제 믿음을 이루게 됐습니다.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부의 축적을 서서히 이루게 생긴 거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이 직업에 대한 소명, 이걸 잘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이 도덕적인 어떤 성결함 때문에 부를 주셨다. 이 고정된 신분 제도가 딱 무너집니다. 상공인들이 이제 자본을 축적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런 물질을 가져도 되는가? 그런데 이 칼뱅의 직업 소명서를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직업이고 그 직업에 따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 지금 있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지대한 영향은 갈뱅이 미쳤다, 이런 그런 논문을 쓴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갈뱅이 지금 말하는 이 직업 소명설과 또 기독교 강요라든지 그의 가르침의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고요. 그 뒤에 청교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후예들도요, 그 물질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한 이 책망 정도도 보면 너희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지 않아요. 보니까 5장 1절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옳고 그르고 이런 거 없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없어요. 그냥 울고 통곡하라 하는 거예요. 왜죠? 물질을 많이 가지고 큰 아파트에 살면 기쁘잖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재물이 썩어 나가고 있다, 녹슬고 있다. 왜죠?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걸 종말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이냐 선택할 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알죠? 365년을 이 땅에 머물러요.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300년. 65세 때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 무드셀라고요. 그 에녹은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하여 쌓는 재미로 살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고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는데 이 히브리인들에는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제일 오랫동안 산 사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한다.
에녹은요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에녹이라는